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우리의 열쇠는 믿음이다. 우리의 열쇠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열쇠는 닫혀있는 자물쇠를 여는 것이죠. 이게 잠겨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것, 그걸 열쇠라고 해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도구를 여는 것, 열쇠. 저와 여러분들의 열쇠가 잠겨있는 것을 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지치고 힘겹게 살다가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걱정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괜히 무릎이 아픈 것 같아. 며칠 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어깨가 아픈 것 같대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도님의 성향이 지금 아픈 데를 찾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일만큼 아픈데 산만큼 아픈 것 같다고 지금 아픈 데를 자기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픈 데를 찾냐고, 왜 일만큼 있는 것을 산만큼 보냐고. 그러니까 깨닫더라고요. 아플 수 있죠. 염려, 근심, 불안 있을 수 있습니다. 나침반 이야기 했죠. 나침반 흔들면 바늘이 흔들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북쪽을 가리킵니다. 나침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딸 낳았어요. 딸. 이게 낳았는데 시집보낼 걱정합니다. 시집 가려면 25년, 30년 있어야 시집 갈 텐데 벌써 시집보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려면 끝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내가 가장 불행한 것 같고 나만 가장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면 주변에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더라는 거죠. 건강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건강이 제일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질병 있지만 왜 그런 병이 발병했는지, 발병의 원인도 모르고 병명도 모르고 병명을 안다 해도 치료약이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의사들은 난치성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난치성 희귀병. 그 난치성 희귀병이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100가지가 넘는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사들은 신경성 그래버리거든요. 신경성이면 다 이해됩니다. 말하기가 쉽습니다. 건강 문제,
그렇고 자녀의 진로 문제 내가 기르는 거 아니거든. 낳았지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자녀의 진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 문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박, 알코올 이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못된 남편들이 뉴스에 보면 가끔 나와요. 있다는 거죠. 그런 남편들. 아내 도박하고 자녀들 마약.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마약하기 쉽답니다. 직장의 사업 문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 많죠. 이 시간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이 방송에 지금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걱정, 불안, 근심, 염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주님 내일 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의지하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거든요. 오늘 22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온전한이라고 나와있죠. 완전하다, 건전하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제목이 우리의 열쇠는 믿음이다 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열쇠는 믿음이다. 우리의 열쇠는 믿음이다. 열쇠, 잠겨있는 자물쇠를 여는 것을 열쇠라고 하잖아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여는 것을 열쇠라고 하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줬다는 것, 몸을 맑은 물로 씻고 더러운 물로 씻는 사람도 있나요? 지금은 참 가정마다 뭐 보일러가 있어서 샤워 씻는 거 뭐 아무 때나 씻을 수 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겨울에 한 겨울 라면 2번 목욕했나요? 그것도 물을 데펴가지고 큰 고무 달아라고 할까요?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지금 뭐 얼마나 깨끗하게 씻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참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죠. 청결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불결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슬픈 마음도 있겠죠.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뭐 악한 마음도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넓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좁은 마음도 있겠죠.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청결한 마음, 아멘입니까? 즐거운 마음, 선한 마음, 넓은 마음. 작은 것에도 그냥 토라지고 삐지고 해서 맨날 며칠 하고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거든요.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쌍명교회 성도님들은 넓은 마음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마음, 온전한 믿음, 그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수양한다고 될까요? 노래간다고 될까요? 19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무슨 말씀이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깨끗해. 씻고 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결해야 들어가거든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행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한 거죠. 금은 보화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은 다 떠나가고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도 안 돼요. 육신도 평안해야 돼요. 육신도. 날마다 육신이 아프면 본인이 지기 힘들겠죠. 몸이 아프면 본인이 지기 힘들죠.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왜 이리 아픈 분들이 많아요? 참 많더라고요. 아픈 분이 제일 불쌍해요. 집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도 평안해야 되고, 육신이 아프면 본인이 힘들거든요. 마음도 육신도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활은 건강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인생살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움보다는 아무래도 고민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것이 많고, 우리의 생활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에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으며 헛사롭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심장 뛰게 할 수 있나? 우리가 호흡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위에 그분은 분명히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사울 왕, 처음에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을 때에도 부끄러워서 겸손한 마음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겸손하던 사람이 왕이 되면서 교만해지더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나중에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하여서 번뇌케 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가서 전쟁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면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 왕이 이리 망령되이 행하였냐고, 왕이 해서 해야 할 일, 제사장에 하여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잖아. 변질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따라가서도 안 되고, 말씀을 앞질러가서도 안 되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영에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변질되면 자신도 안 되고 내 주변도 안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말세에는 악한 영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크게 역사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내 스스로 타협해버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는 뭐 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야합하지는 않았는지, 흔들리지 않고 신지가 견고하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요, 쉴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잠잘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을 한번 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아멘. 내일을 향해 오늘 열심히 산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안 넘어질 수가 있나요? 실패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끝이 좋다 했어요. 아멘. 끝이 좋다. 오늘 넘어졌어요. 오늘 실패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진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7번 넘어져도 7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 꼭 붙들고 굳게 잡아. 굳게 잡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습니다. 아들 이삭 바쳐라,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이 한 가지가 있지. 떠나라고 할 때도 떠났고 이삭 바치라고 할 때도 바쳤는데 무엇을 실패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기다리지를 못했어. 인내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아내와 짝짝짝짝짝 말을 맞추어가지고 아내 말을 듣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거든요. 이삭 바쳐라, 바쳤거든요. 근데 기다림에 있어서 그 기다림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들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이런 자에게는, 참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언제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열쇠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과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권하여, 권면하라는 것이죠. 권면하라. 좋은 것을 권면해주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라. 마음으로 결심해도 잘 안 되죠. 자기가 자신을 바꾼다는 거 잘 안 됩니다.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면 도와주고,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같이 하여주고, 믿음에 도움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라면, 예배에 성공하는 일이라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성장하겠죠.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10년 전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달라야겠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찌 보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닐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수요일이니까 교회요, 금요일이니까 교회요. 우리의 믿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믿음. 머물러서도 안 돼. 뭐 당연히 뒤로 후퇴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주위를 떠나가고 교회를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목회자들의 이렇게 권면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도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들고 그냥 와버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까지는 감사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 해보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정하지 않고 신앙. 그러면서 자기들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어떻게 보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배에 어떻게 참석하고,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서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는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되면 분명한 것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길이 보일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열쇠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졌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여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쇠는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다가오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단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낸다고,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고 있다고, 그 측정에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면 나는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도 너희 부모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 또한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훌륭하면 자녀는 저절로 부모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죠. 좋은 소리 듣고 따라가면 좋은 길이 열리겠지만 은혜로운 소리 듣고 따라가면 은혜를 받겠지만 이상한 소리 듣고 따라가면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할 거예요. 세상에 빠질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옆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 권면해주고 충고해줄 때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가 어떤 말을 해주면 그것을 살펴보세요. 나에게 이로움이 있는지 나에게 해로움이 있는지, 나를 믿음으로 이끄는 말인지 나를 실족케 하는 말인지,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말인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목동이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양 스스로가 푸른 초장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시냇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목동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목동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이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것 상관없어요. 과거의 부끄러운 일 상관없어요. 다 묻어버려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일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한 달 일, 한 달 전 일 후회하면 뭐예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다가오는 1년이 중요한 것이죠.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신앙생활 의무감이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저절로 맺을 거예요.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2장 창세기 12장 3절. 너를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미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봐. 나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 예뻐하고 귀엽다 하고 존중해주면 그 사람 미워요? 고마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자녀를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짧은 인생이라고 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열쇠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열쇠인 거예요. 닫혀있는 것,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믿음,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아멘. 그러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게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실패했다고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하겠어요.